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삼부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좀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잘 세워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좀 주저하고 계시는데, 누가 들어오셔도 웰컴입니다. 정말 환영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기운을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예배를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그러면서 9시 반 예배를 전통 예배로, 경건의 예배로, 11시 반 예배를 축제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 예상과 상식을 좀 비껴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9시 반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면, 그 시간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어른들은 이 경건한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주일을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내시는 분들은 주일은 그런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주일 오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이제 그 오후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용하는 그 삶에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9시 반 예배에 오면 이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11시쯤이면 예배가 다 끝나요. 우리가 소모임을 갖더라도 오전에 모든 것들을 다 마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으로 예배가 집중이 되어지는, 이렇게 20%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어려운 게, 우리가 두란노를 열어주고, 그렇게 늦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1시 반 예배는 축제적인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사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축제적인 예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은 막 뛰거든요. 그래 같이 율동하고 싶고 뛰고 싶어도 지쳐서 못 뛰는 거지. 뭐 마음이 안 뛰는 건 아니에요. 같이 그렇게 호흡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늦게 일어나잖아요. 주로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지만,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잘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어른들은 코로나로부터 이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은 정말 심해지면 못 나오지만, 웬만하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신 거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 선생님들 중에는 지금 영유아 유치고, 또 이 어린이국 가서 교사로 이런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속 그 안에 이렇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좀 회복해 나가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오셔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배에 좀 더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3부 찬양대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드립니다.
앞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사실은 말씀이 좀 짧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면서 이 일로 인하여 대적 하만으로부터 진멸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에스더 모르드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 속에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순종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인은 구원을 얻는다. 유다인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유다인은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되걸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되걸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멸의 위기 속에서 이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극한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중심 인물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새 옷을 내어다 줍니다. 그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 에스더를 읽어가면서 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 중에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이 하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다 주십시오. 자, 이 하닥이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얼마나 치밀하게 그 계획을 준비했는지 왕의 금고에 1만 달란트를 내면서까지도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세웠으며 급기야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어 왕의 조서가 이렇게 반포되었다. 그 조서의 초본을 갖다 보여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왕에게 나아가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아가 진멸 위기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여 달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게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제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줘. 이 요청을 하고 이 사명을 부여해 주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러한 요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 당시에 이 바사 왕국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하도 많으니까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이는 왕 앞에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왕후라 할지라도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금규, 그 금지팡이를 이렇게 내어밀면서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식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야 매일매일 왕의 부름을 받았겠지만 어쩌면 왕이 머릿속에서 왕후 에스더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게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왕의 부름을 받아야 얘기를 하지. 부름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잘못하다가 내 생명이 위태로울까 두렵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 나갈 때 에스더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책 쓰신 분, 영화로도 나오고. 그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면서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숱한 고문을 당하고 그랬던 사모님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도 있어요. 우리 대전에 이 새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좀 이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희숙 사모님 남편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예요.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의 영웅적 이야기로 우리는 에스더서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하면 참 영웅적 여인의 모습. 그래서 보통 이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딸을 낳으면 에스더 아니면 한나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 영웅적 신앙의 인물이 되라고.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처럼 연약하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기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 속에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여인, 이게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을 사람 이야기로 읽어 나가면 곤란하고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에스더서의 진짜 영웅은 에스더 모르드게가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인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영웅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주저할 때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 혼자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뭐냐면 구원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가 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게 우리 노원에는 두란노 교회가 있고 대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온 세계에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온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 우주적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들어 올릴 때 여기에 연합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모양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복음을 깨닫고 나 혼자 그렇게 주일 빼먹지 않고 와서 예배하면 나는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가 아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연합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세워지는 모습이 뭐냐?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잘 세워지는 거지. 나는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고 나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연합하시고 가능하면 서로를 배려해 주시고 아멘. 나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아멘.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진리예요. 자,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그래, 너는 왕이니까 살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다인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모르드게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실 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는 유다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유다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민족을 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아멘. 그러면서 에스더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이 시작된 것은요, 내가 깨닫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는데 아멘. 이 구원의 일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때를 위한 믿음. 이때를 위한 믿음. 14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바사 왕국에서는 원래 왕후가 되려면 그 나라의 7 귀족 가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포로요, 유다인이요, 고아였어요. 실력도 없고 배경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르드게는 깨닫기를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 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가 바로 이 위기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자리이구나, 이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공부를 해요. 승진하기를 원해요. 합격하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출세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성공의 자리,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든 아니면 낮은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든 우리 인생의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왕후가 에스더의 자리에 올랐던 것도 뭐예요? 이때를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에스더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모르드게를 붙여주십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해요. 먹고 사는 거 도와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철저히 신앙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런 놀라운 신앙 안에서 에스더의 믿음이 세워져서 결국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왜 에스더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바로 이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이 발휘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믿음을 이 에스더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팬데믹 상황에서는 손님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집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박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쫄딱 망해가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위기요, 똑같이 어려움이요, 똑같이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가며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이때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살고 가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십자가의 때지요. 그래서 아직 내가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때도 아닌데 왜 자꾸 포도주 만들어내라고 하냐고.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작정하신 때, 아버지여 그때가 이르렀음을 제가 압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때를 위하여 제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십자가를 눈앞에 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이제 주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때. 근데 이 때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십자가의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광, 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주의 사명을 붙잡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그러면 당장 데려가셔도 좋은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에스더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어요? 자기 생명 지키는 그 문제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일들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버지의 계획된 그 인생, 아버지의 때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갇혀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뻔했던 에스더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때를 위한 인생이 아닌 아버지의 때를 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정말 멋있죠? 모르드게의 신앙적 지도를 받은 이 에스더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규례를 어기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이 모습.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모습이 에스더가 이룬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에스더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모르드게를 보내어 주시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그 멋진 여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인생들로 세워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도전들이 막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한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승리, 절대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줄로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고 이제 좀 때가 됐다 하면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급기야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던 이 모세.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이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 모세였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신앙을 세워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내가 왔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위기의 때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바로 이 때를 위함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는데, 하나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완전히 부인하며 대성통곡하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고치시는 거고요. 바울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연약한 인생들을 만지시니까 그렇게 만져진 인생들마다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더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생명을 위한 염려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승리하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